이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서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게 그렇느냐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거늘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할 수 있다 다 감사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건 정말 꼭 하고 싶다 또는 이건 꼭 되고 싶다 그런 게 인생을 살다 보면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이건 꼭 하고 싶다. 일을 하면서 이건 꼭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꼭 하고 싶은 일은 힘든 일들이죠.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게 꼭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쉬움을 가지면서 꼭 되게 하겠다라기보다는 됐으면 좋겠다 또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마음으로는 안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포기를 할 때가 되게 많죠. 그럼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뭐냐 하면 되는데 너는 할 수 있는데 너는 될 수 있는데 됐으면 좋겠다가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자식이 병이 들어서 나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힘들 때가 아이들이 아플 때가 힘들어요. 그런데 뭐 감기나 이렇게 병원 가서 쉽게 낫는 병이면 그것도 사실은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런 병이 아니라 한 번 걸리면 안 낫는 병, 이런 병이 걸리면은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병이 걸린 자식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나와 있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마음으로는 여기 오면 딱 고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여러 명 애를 쓰는데도 내 아이가 낫지를 않네.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면서 여기서도 낫기가 어려운 것보다 우리 애는 그냥 이제 평생을 그 병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나 보다 하는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냐 하고 이제 물으시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의 상태를 다 이야기하죠. 얘는요 그냥 귀신이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꾸 던져요. 근데 여기 이런 병이 무슨 병일까요?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어릴 때부터 그냥 죽이려고 하면 물에 던지고 불에 던져. 귀신이 아이를 불에다가 막 던져, 물에다가 막 던져. 그런 병이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귀신이 그냥 물에다 막 던져버려. 불에다 던져버려. 이게요 옛날에 그 병이 지금의 무슨 병이라고 딱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간질이야, 간질.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간질병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무성이라고, 무성. 나보다 나이가 2살인가 어딘가에서 나한테 매일 형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아주 멀쩡해요, 건강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눈이 확 뒤집혀. 그러면서 막 떨기 시작하면서 바닥에 탁 쓰러져. 그러면은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이 막 거품이 확 뿜어 나와요. 그러면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한참 그렇게 발작을 하다가 가라앉아. 간질병 환자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이거 보시면 계시구나. 네. 옛날에 시골에서 무슨 딸을 기억이 나면 논에서 막 네. 그렇게 그냥 들어놓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병이 안전한 데서 그러면 괜찮아. 뭐 예배 드리는데 이런 데 괜찮은데 얘가 농사를 지으니까 경운기로 운전한단 말이에요. 경운기로 운전하고 가다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물에 던진다, 불에 던진다는 말이 권사님 하신 말씀이 논에 가서 이렇게 논에서 막 농사를 짓다가 그 간질이 일어나면 그냥 물에 푹 빠져가지고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불을 뗐잖아, 불을. 응? 아궁이에다 불을 떼서 물을 끓이고 밥을 저먹었잖아. 불을 막 이렇게 하다가 떼다가 간질이 막 일어나면은 그냥 다리가 아궁이로 들어가고 팔이 아궁이로 들어가고 머리가 아궁이로 들어가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 누가 옆에 없으면 막 다 타는 거지, 몸이.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귀신이 불에다 던져, 물에다 던져.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비 엄마의 마음으로는 이게 아이가 그러니 이거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은데 고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 실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말은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몇 절이에요? 아비가 뭐라 그래요? 응? 22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이거는 뭐 예수님이 하실지 못하실지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겸양의 말 같아, 그죠? 겸손하게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유 그래 네가 겸손하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역정을 내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니 네 자식이 그렇게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걸 고치고 싶으면 그냥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져야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안 고치면 그냥 데리고 가야지. 아비된 자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냥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응? 안 고쳐주시면 그냥 데리고 갈게요. 그건 겸손이 아니야. 네가 아비로서 고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게 죄 짓는 일이 아니야.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요구를 해야지. 그냥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된다고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1년이 남았는데 아니요. 어른이나 우리 딸들이나 자꾸 우리는 세상이 너무 우리보다 세니까 한번 해보자 하다가 안 되면 자꾸 뒤로 물러나고 안 되는 거다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은 기도조차도 하기도 두려울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얼마나 많이 시도를 해봤겠어요. 여기 가면 날 것 같다 여기도 가보고 저 사람한테 가면 고쳐주는데 저기도 가보고 했는데 계속 이제 실망하고 낙심을 하는 끝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다른 데서 안 되던 것도 다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어야지. 믿고 해야지. 그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이 문장을 말할 테니까 마음에 새기세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자꾸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생각. 할 수 있다. 지난주에 우리 25개동 주민총회가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주민총회를 한 동이 와동이야, 와동. 와동에 갔더니 이제 사전 공연을 하는데 아줌마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가면 있잖아. 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가면 이런 거 딱 쓰고 막 옷을 그렇게 멋있게 입고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서 댄스를 하는데 아줌마들의 그 댄스 그룹의 이름이 아우디야. 아우디. 근데 그 아우디라는 이름을 왜 아우디인지를 사회자가 설명을 해주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디. 네. 오! 야. 아줌마들의 우정을 뒤질 때까지. 그래서 아우디래. 어떻게 알았어? 아, 유명한 거구나. 아이고. 우리 저기 최태호 집사님, 박영석 장로님, 추교선 집사님, 아저씨들의 우정을 뒤질 때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우정이 그럴 수 있을까? 네? 누가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대답을 다 안 하는데. 대답을 다 안 하네.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공연하고 나서 유치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유치원 의자 있잖아. 조그만 거. 꼬마 의자를 앞에 10개, 뒤에 10개 딱 놓고 애들이 하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 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세요. 그 노래 있지. 그 노래를 그냥 앉아서 하는 거야. 손 흔들면서 앉아서 막 이렇게 뭐 율동도 안 해.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세요. 잘 생각이 안 나네. 짜증나고 맞아.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 20명 되는 또 아줌마들이 그 앞에서 그거 찍는 거예요. 누가? 엄마들이 나와 찍는데 그 엄마들 마음은 그 노래를 하는 자기 아들, 딸들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거예요. 그죠? 그 아이들이 인생을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꾸 생각을 난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은 세 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 안에 생각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둘째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셋째는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께서 넣어주는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늘 존재해요. 그럼 물어볼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우리 권사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또
마귀의 생각.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제일 많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조금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짜는 내 생각은 별로 없어. 사람은 늘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내 생각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딱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고 바깥 세계와 단절하고 딱 그 불교의 중님들이 참선하는 것처럼 바깥 세계를 딱 단절하고 딱 생각을 해야 그게 내 생각이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보면서 생각을 보면서 들으면서 생각을 해. 사람과 대화하면서 생각해. 계속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생성해내는 생각이 별로 없다고.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인데 그런 것들은 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99% 이상이에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좋은 생각은 다 성령께서 주는, 나쁜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 똑같은 걸 보면서 그래요. 똑같은 돈을 주고서도 아이씨 돈이 조금이니까 어서 훔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가지고 술 마실까? 이거 가지고 여자 만날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이 돈이 생겼네. 어려운 사람 도와줄까? 이걸로 공부를 할까? 이걸로 뭘 배울까? 이렇게 똑같은 걸 가지고도 생각이 양쪽에서 들어와. 시간이 있어. 이 시간 나 지금 공부에 대학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싶지만 그냥 놀자. 이 시간에 대한 생각도 다 달라. 이 시간 안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만 해. 생각이 다 다르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마귀가 사람 안에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만나가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죽으실 때가 다 된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특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기의 사랑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가 넣어준 생각이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줬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아니에요. 악한 생각, 죄질 생각, 나한테 해로운 생각, 이런 생각들은 다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생각도 있대요. 요한복음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선아가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생각, 우리 안에서 생각이 나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좀 시원찮아도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 그지? 그럴 때도 있죠. 응? 공부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공부하면 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 없어? 없었어? 가끔씩? 응? 아니면은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잘 안 되던 공부가 조금 돼. 나도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그걸 우리는 무슨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런 좋은 생각들은 누가 넣어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거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여기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그랬잖아. 그지? 가르치신다. 보통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선생님. 맨날 선생님한테 배우지, 그지? 근데 성령님이 가르치신대요. 성령님한테 배우려면 어디 가서 배워야 돼? 그 수학을 배우려면 학원이나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가야 되지, 그지? 여기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는데,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뭔가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맨날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돼? 내 생각의 자리가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자리시고, 우리가 성령께 배우는 자리예요. 내 생각하는 자리가.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 성령이 학원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또 내가 배우는 자리가 생각한 그 자리란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신대잖아. 생각이 나게 하신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을 그냥 단순한 생각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하는 생각은 때로는 성령님을 나의 삶의 무대에 불러들이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해. 내 생각이 때로는 마귀를 내 삶의 무대에 끌어들이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해. 생각이. 내 생각. 그렇게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성령님께 배워야 나의 인생이 밝아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무대로 들어오시는 마중물로 자꾸 드려야 돼. 그래서 공부하다가 또 일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 안 될 거야. 안 돼. 정말 짜증나. 이건 내 적성이 아니야. 꼭 해야 되는 일인데도, 돼야만 되는 일인데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불평이 나. 진짜 좀 나 좀 이거 좀 되게끔 누가 해주면 안 돼? 막 이런 생각, 막 짜증나고 다 던져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때 그런 생각, 짜증나고 불평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요 생각이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내 걸로 해서 짜증낼 때 막 짜증내고 불평하는 생각이 들을 때 불평하고 이러면은 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내 삶의 무대에서 내 생각을 붙들고 지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가룟 유다도 사단이 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계속 내 걸로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했더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다시 요한복음 13장 봐봐요. 27절
예수님께서 떡조각을 주신 걸 받은 후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대잖아. 이제 아예 그냥 가룟 유다의 삶의 무대로 누가 들어갔어? 사단이 들어갔어. 그렇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게 내 삶을 내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사단이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게 내 손과 발을 다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부터 해야 돼. 그래야 성령께서 오셔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또 내게 없는 것은 또 공급하시면서 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요 네 글자를 한자 한자 탁탁탁 말하면서 새겨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최면수를 쓰잖아요. 그것도 사단의 역사야, 최면도. 그래서 때로는 사단도 이용해 먹으려고 미끼를 주느라고 할 수 있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최면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르치셨잖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성령께서 내 안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아.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 그렇지 않나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해.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 포기하면 되니까 뭐 이래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어서 내가 겪어야 될 일이 더 힘들어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할 수 있게 되면은 내가 되게 삶을 사는 게 행복하고 쉬워지는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에너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일로 가든 일로 가든 결정이 돼.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말하고 믿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뺏길 때가 많죠. 그래서 그 뺏기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무슨 얘기를 들으면 안 돼. 그냥 안 하는 게 편해. 나는 원래 못했어. 난 원래 이게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편해. 그래 자꾸 사단이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자꾸 뺏어가 이거를 생각을 뺏어가.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키는 도구가 뭐냐면 감사야.
감사를 안 하면 자꾸 뺏겨요. 감사. 감사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영어가 아무리 열심히 시험을 봐도 60점이에요. 60점. 최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려면 95까지는 올려야 돼. 영어를. 그래서 어느 날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해보는데 단어 외우는 것도 힘들어. 문법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책을 붙들고 읽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참 힘들어. 그러니까 열심히 애를 써서 해봤는데 95점은커녕 60점 정도였는데 한 63점 나왔어.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감사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요. 아유 그래 내가 뭐 열심히 애를 써도 63점이지 내가 되겠어. 자꾸 불평하고 낙심하고 감사 안 하고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뺏겨요. 자꾸 뺏겨요. 그럴 때 감사해야 돼. 혹시 내가 60점 수준인데 95점 맞으려고 기를 쓰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한 달 동안 막 진짜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시험 점수가 55점 나왔어. 오히려 떨어진 거야. 그때도 감사해야 돼. 그래야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거야. 그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은 진짜 다 뺏기는 거야. 여기 보면 설교 제목에 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나중에 세 글자가 뭐예요? 다 감사. 다 감사해.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과 믿음과 말을 안 뺏겨. 그러면 거기로 가는 거야. 한 걸음씩 가는 거야. 응? 시간만 걸릴 뿐이지 거기로 갑니다. 우리 인생이 거기로 가요. 우리의 삶이 거기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게 돼. 결국은 하게 돼. 결국은 되게 돼.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를 안 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면은 끝이야. 그때까지 노력한 것도 다 그냥 다 뺏어가서 사돈만 안 돼. 다 감사해. 다. 안 된 것도 감사, 뺏긴 것도 감사, 망한 것도 감사, 때로는 병든 것도 감사, 넘어진 것도 감사, 누가 나를 욕하는 것도 감사. 감사. 해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할 수 있다를 지키는 가장 좋은 무기예요. 감사. 그래서 그 무기가 없으면, 그 감사라고 하는 방패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다 뺏깁니다. 다 뺏기고 나중에는 이길 수 없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그런 생각부터 하지 마.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죠? 부러운 사람들. 응? 내가 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아직 못 됐는데 이미 된 사람들이 부럽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갖고 태어났을까? 출발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다 거기까지 걸어간 거잖아.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을 왜 나는 못 가는? 나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죠?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잖아. 성령께 배우면 되잖아. 어디서? 생각이라고 하는 내 삶의 무대에서. 그리고 내 삶은 그 생각이라는 무대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딴 데서 결정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도와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어도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마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옆에 있는 우리 가족